안녕하세요. 커피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12월 13일 커피브레이크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갈 때마다 마지막 날도 다가오고 나 자신의 마지막 날도 다가옵니다. 한 사람이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는지는 그 사람의 인생의 결정판입니다. 인류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는지도 인류의 결정판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해왔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었는지, 그 사람의 결과물, 그 사람의 존재, 그게 마지막 날 드러납니다. 죽는 날, 그리고 종말의 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기대와 다르게 반드시 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고 방송 시작할까요? 네, 저는 커피 브레이크 진행하고 있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2년이 넘게 진행해 왔는데요. 한동안 방송을 못한 적도 있었지만 다시 시작하고 일과를 다 보내고 밤에 또 저녁에 어떤 날은 아침 일찍 이렇게 방송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고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세상 모든 것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거부하든 인정하든 무조건 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을 맞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살지 않다가 마지막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할 겁니다. 이 방송 듣는 여러분도 당연히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상태, 여러분의 존재, 그리고 매일매일의 결과물, 그건 뭡니까? 죄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까? 또는 선한 겁니까? 아니면 악한 겁니까? 이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회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는데 이건 분명히 악한 건데 악한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자기도 그렇게 그냥 믿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다기보다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그렇게 믿는 것도 많아요. 그냥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결과물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중간지대 회색은 없어요. 진짜 아니면 가짜고 진짜 비스무리한 건 다 가짜예요. 다 아시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명품 좋아하는 분들 있죠? 명품을 왜 좋아합니까?
저는 뭐 명품을 한 개도 가져본 적이 없어갖고, 한 개 있긴 해요. 누가 이렇게 줬는데, 열쇠 이렇게 넣는 키 홀더를 줬는데, 그거 누가 줬는데요. 그거 가짜예요. 근데, 진짜처럼 만든 가짜라고 줬어요. 진짜라고 했으면 제가 뭐 별로 관심도, 하여튼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쓰는데, 진짜랑 똑같이 생겼대요. 그런데 가짜잖아요. 여러분 명품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겠죠. 명품을 왜 좋아해요? 물건이 좋아서?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좋으면 뭐 그렇게 좋겠어요. 비닐봉다리나 100만 원짜리 가방이나 뭐 담고 다니는 건 똑같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명품이고 진짜라는 게 더 가치 있는 얘기겠죠. 비닐봉다리는 많지만 얘는 명품의 가치, 희소성 뭐 이런 거잖아요. 진짜라는 거. 자, 여러분, 진짜가 아닌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중간쯤 되는 것도 진짜 쪽에 넣어주고, 무슨 445입 개헌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올림해주고 막 이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진리, 모든 진짜는 그것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구분이 되죠. 빛과 어둠을 나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참과 거짓을 나누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가운데에서 빛은 하나님이시고 어둠은 없는 거고, 그죠? 빛의 부재 상태, 어둠이에요. 그게 죄악이에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게 죄악이거든요. 몇 번씩이나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했겠지만 하나님하고 마귀는 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마귀가 싸우겠어요? 마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런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진짜는 가짜에게 패배할 수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 다 보고 계시죠? 우리나라를 통해 산교육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짜와 가짜도 명확히 구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결과물이 오늘 무엇이었는가, 그 결과가 내가 돈을 얼마 벌고 얼마나 착하게 살고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그 결과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내 판단 말고요. 내가 볼 때 좋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어제는 교회 혁명을 말씀드렸죠. 많이 좋아요 누르셨더라고요. 교회가 혁명되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좋아하셨는데, 오늘은 다릅니다. 신앙혁명입니다. 성도가 혁명적으로 변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방송 지금 오늘 시작할 때 처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때 어떤 상태, 어떤 결과물, 어떤 존재로 마지막을 맞을 건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저도 이 방송을 하고 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예수님을 보내실 수도 있고,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마지막 순간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건, 신앙혁명이라고 한다면 신앙이 뭔지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앙 생활에 따른 결과물을 이 마지막 날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날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아, 주여, 내가 주님을 엄청 잘 믿었어요. 아, 제가 엄청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랬냐? 그래, 믿었는데, 근데 뭐 했는데 믿어서? 아, 믿었다니까요? 엄청 믿어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요. 막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그리고 막 나를 죽이고 막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야, 그러냐? 나는
잘 모르겠는데 믿었는데 그래서 뭐가 있었냐고. 믿음의 행위, 믿음의 결과물이 뭐였냐고 묻는데 자꾸 너는 왜 기도했다 그러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거나 여러분의 부모가 있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양쪽 다 어쨌든 자녀를 놓고 볼 때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 저는 부모님을 엄청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을 엄청나게 잘 믿기 때문에 그 부모님 사시는 집도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부모님을 엄청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매일 저는 지금 부모님 집에 와가지고 돈 내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세요. 야, 이게 믿음이냔 말이죠. 그러면 부모님이 이러겠죠. 야, 네가 나를 믿는데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줘야 되냐. 그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면 돈뿐 아니라 뭐든지 주실 수 있죠. 이건 믿음의 결과가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결과물이죠. 제 말이 틀린가요? 정확히 맞지 않아요? 여러분은 자식이 나를 믿어주니까 뭐 줘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주는 거죠. 그 자식이 나를 안 믿어도 내 자식인데? 맞죠? 그거 우리 한번 하나님께도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엄청 믿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해요. 자꾸 뭐 달라고. 뭐 하나님은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믿는데 내가 널 뭘 줘야 되냐? 나는 너를 사랑해서 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뭘 달라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서 뭘 달라고 해야지 내 믿음 때문에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내가 믿으니까 달래요. 나 주여 믿사오니 주시옵소서 이러는데 믿는 거랑 뭔 상관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주세요. 이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믿어요? 뭘 믿는 거예요? 뭘 주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신 예수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구원의 단계, 구원을 하시려고 하신 일들, 그 하나님의 아픔, 예수님의 고통, 그런 거를 이렇게 다 믿으시냐고 이 얘기예요. 그런 거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구원해 줬으니까 고맙네, 아유 그렇군요 하고 있는 거는 아니냐는 얘기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왜 여러분을 구원을 해야만 했는지 그걸 아시냐고요. 여러분의 죄악된 상태, 그 죽어야만 하는 그 상태,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도 믿냐는 질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도 믿냐는 얘기예요. 다만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분이 있단다. 아, 그랬냐? 이렇게 믿는 건 아니냐는 거죠.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왜 그렇게 하셨다. 명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은요.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 뭘 주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냥 살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뭘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고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이건 제가 지금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 대상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아, 엄청 믿어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걸 물어봤대요.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엄청 믿는다 그랬대요. 목사가 당연히 예수를 믿지 막 이렇게. 뭘 믿냔 말이에요. 뭘. 예수님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거, 내 목회를 또는 잘되게 해주는 거, 그런 걸 믿는가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믿음으로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뭐 하고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뭐 그런 건가요? 그래서 내 믿음이 엄청 커야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흔히들 옛날 교회 목사님들이 얘기하실 때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죠.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런 걸 갖다 붙이면서 막 그런 얘기들을 하죠. 거기서 믿음이 적은 자, 물에 빠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에서 주목할 건 못 믿어서 물에 빠졌다. 그러니 믿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뭐 이게 아니고요. 예수를 눈으로 보면서 예수의 능력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나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파도 때문에 예수를 놓치는 것, 이것에 대한 얘기예요. 믿으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게 아니고 한번 믿으면 한번 걸어보시라니까. 못 걸어요. 장담하면 안 되나 또 누가 걸으면 또 곤란하지. 근데 장담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 걸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걷게 하셨기 때문에 걸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를 눈으로 보면서 그 능력을 보면서도 믿지 않아서 두려움에 빠져서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믿으면 무리를 걷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이 만사형통의 지름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믿고 열심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그런 것과 거리가 멀어요. 믿음에 크기가 있는 게 있겠습니까? 아까 진짜 가짜 얘기했죠? 진짜는 크고 가짜는 작아요? 비싼 걸수록 작은 것 같던데 작고 반짝이는 것들은 작은데 비싸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는 거지 믿어야 하는 대상을 제대로 믿는가? 그게 아닌가? 믿어야 할 내용을 제대로 믿는가? 그게 아닌가? 이 두 개가 있는 거지 크고 작은 건 없어요. 진짜 믿어야 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삶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가서 교회를 믿지 마세요. 교회에 가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믿지 마세요. 그들을 불신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불신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예수를 믿으셔야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이 시키셨지 그들을 믿고 의지하며 한계를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덮는다고 하셨지 믿으면 해결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대상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것은 여러분이 의지할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세상에는 믿음과 믿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만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사랑할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요. 사랑해야죠. 여러분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했지 믿어서 결혼했어요? 나 이게 제일 웃기는 얘기예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못 믿는데요, 이제. 무슨 말이에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상대방을 못 믿겠대요. 믿음으로 결혼한 거지. 아니, 결혼을 믿음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결혼한 불행한 자매의 얘기를 제가 오늘 누구한테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결혼하면 망해요. 결혼은 사랑으로 해야지.
여러분, 그리고 사람에게 대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나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하나는 의무, 단 하나의 의무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면, 물론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데 도전하고 그 길을 가다 보면 과연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서 그 길을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귀하고 귀한 큰 일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결과물을 안고 마지막 날을 맞이할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믿음은 진짜만 있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울 만큼의 작은 믿음도 없어요. 믿음은 진짜만 있기 때문이에요. 가짜는 그냥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진짜 믿음 언저리에 있는 건 가짜인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증거가 있다. 믿음은 증거가 있다. 결과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는다? 그럼 결과가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제가 믿음의 결과물이 있습니까? 불신앙의 결과물로 보이는 것만 있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은 진짜만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거나 믿음이 많은 거나 요딴 거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고 좀 더 적게 하면 믿음이 없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옥을 가지. 기도를 적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말이 잘못됐구나. 믿음이 없으면 지옥을 가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있으니까요. 기도와 정성이 부족해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좀 옆으로 기도 이런 쪽으로 좀 세긴 했는데요. 여러분 결론을 내리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진짜는 겉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겉에 그 프라다, 루이비통 이렇게 안 붙이고 다녀도 진짜는 드러나잖아요. 이번에 순실이 그분이 저기 검찰에 출두하다가 신발 벗겨졌는데 프라다라면서요. 진짜니까 이게 드러나잖아요. 신발이 딱 벗겨졌는데. 여러분 진짜는 겉으로 보여요. 상표가 안 보여도 진짜 알아보는 사람들은 알아본다면서요. 어머, 쟤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네. 이거 알아본다면서요. 이 방송 여자분들,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듣더라고요. 그 연령 통계를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다 그러진 않겠지만 이렇게 만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해가지고 저건 얼마짜리, 얼마를 입었네? 나는 얼마짜리, 얼마를 입었네? 이러고 있다면서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진짜를 가진 사람한테 가짜는 반드시 걸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고 믿음이 진짜면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런데 가짜면 마지막 날에 절대 못 갑니다. 성경에 언저리에 걸친 애들도 데리고 간다고 안 써 있어요. 맷돌 같이 갈다가, 맷돌 간 거 맞죠? 갈다가 처녀들이 있었잖아요. 그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그랬잖아요. 네, 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한 자리에 있어도. 그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진짜면 믿음은 결과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서 여러분 신앙을 좀 뒤집어 엎어보세요. 신앙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한국교회의 교인들이 너무 나태해요. 무엇에 나태하냐면 자기 신앙에 나태해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내 신앙엔 나태하단 말이에요.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하는 게 여러분 신앙과 진짜인 것과 가짜인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오히려 교회에도 가지 못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진짜였고 교회에 가지도 못하면서 무슬림 지역에서 홀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아직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커밍아웃도 하지 못한 그 사람의 신앙이 더 좋잖아요. 교회에 열심히는 나가는데 내 신앙에 대해서는 돌아보지도 못하고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생각조차 못하는 이게 한국 기독교인의 현실이에요. 목사들 욕을 10년을 해봐요. 그 목사가 지옥 가면 그 목사는 그걸로 자기 책임을 다 하는 건데 그 목사 때문에 나도 지옥 간다고 할 거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렇게 가르쳐줘서 그런데요. 이거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변명으로 통할 수 있어요. 저 인간이 나쁜 놈이라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진짜였냐 이거예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물어보신다고요. 다른 거를 묻질 않으세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마디만 하고 마칩니다. 예수님 앞에 섰어요. 주여 내가 정말 많이 열심히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 잘 모르겠는데 미안하다. 내 기억이 안 나. 내가 나 믿고 진짜 믿는 애들은 내 다 기억이 나는데 너는 안 나. 그런데 너 같은 애가 100명 중에 한 90명은 되더라. 야, 내 머리가 나쁜 거냐 네 믿음이 가짜였냐 난 잘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도 예외 없고 우리 모두 예외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혁명, 개혁이란 말로 부족해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내가 믿는 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무엇을 믿기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지 아니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건지,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을 위한 건지,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진짜 믿음 안에서 잘 되고 성장해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도, 여러분이 속한 세상의 어떤 단체도, 회사도 진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때문에 변화되고 개혁되고 심지어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나고, 과격한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으로서의 혁명을 그곳에서 일으키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복시켜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진짜면 무조건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으로 인한 소망이 살아나고 소망의 불길이 일어나고, 이건 모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신앙의 혁명을 위해 믿음을 점검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구원을 점검해 봐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돌아봐라. 확인해 봐라. 정말 네가 믿고 있는지 확인해 봐라. 만약 조금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해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계속 너 자신을 의심해 봐라. 이거예요. 저는 하루에 2번, 3번씩 저를 의심합니다. 돌아봐요. 진짜냐? 의심해요. 그리고 확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계속 돌아보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불신하라는 뜻이 아니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마지막 때 내 모습은 어떨지 확인하고 내 신앙이 바르게 서 있는지 올바른지 돌아보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있는 그곳이 변화될 걸 믿고 이 길을 가셔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마지막이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크리스찬 TV